이번 주간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의 다양성과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고 그 목적이 유익함을 위한 것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통일성에 대한 부분들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12절부터 27절을 볼 것인데요. 이 12절부터 27절 전체에서는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이틀 동안 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20절을 오늘 볼 것이고요. 21절부터 27절을 내일 볼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사가 하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도의 모습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다양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것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의 목사지만 또 적은 인원의 목사지만 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큰 부분을 두고 기도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심부름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며 각자 갖게 해주신 소원을 따라 갈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한번 보면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지금 돕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 안에 여러 지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성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의 은사가 다 다양하지만 그 은사가 공동의 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그 고유한 개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중요한 사상을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23절에도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18절에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바울은 인간의 육체가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이듯 교회 역시 여러 구성원들이 이루어진 하나라는 것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 다양한데. 자, 그 부분을 좀 다음 절에 보면 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게 여러분 별로 느낌이 없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은 같이 섞일 수가 없고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종, 자유자, 주인과 종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다른 겁니다. 그냥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호와 야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 성령 받아보니까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관계를 형성한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 표현인 겁니다.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자, 이제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몸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그럼 그건 괴물이에요. 몸이 한 지체로 이루어졌으면 그건 괴물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발이 손에 비해서 천대받는다고 해서 그 외에 차이를 부각시켜 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게 발인 겁니다. 맞습니까? 몸의 각 지체는요, 불가분리의 관계, 중요하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몸 가운데서 지니고 있는 독특한 역할과 또 그 기능에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면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다 몸 안에서 중요한 지체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이 없고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더 대접받고 성도라고 대접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는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요,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16절도요, 이 15절에서 거론된 것 같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와 눈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귀가 눈이 아닌 것은 옳습니다. 그 차이를 부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 몸에 붙어 있고 다 다른 역할입니다. 자, 교회 적용해 봅시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분별 은사는 방언의 은사보다 부족하다. 또 방언의 은사는 영분별 은사보다 부족하다. 서로 간에 뭐 싸우거나 이게 연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교회의 일원이고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보잘것없고 이런 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 뒤에 더 이어가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이 눈으로 덮였으면 듣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가 어디 있냐. 또 다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지체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 피부는 느끼는 것입니다. 다 다른 역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요, 몸이 필요해서 지체가 있듯이요, 하나님이 원해서 교회에 여러 지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원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면 그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괴물인 겁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축복입니다. 교회가 받을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빛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역할을 감당할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는요, 뭔가를 막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잘 인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연결하고 중재하는 그런 또 컨설팅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요,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목회할 건데요, 그것에 저는 방향 맞추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문제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에 현혹되거나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요?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이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라에서 또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빛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주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따라 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한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졌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교회의 축복을 만들어감을 고백합니다.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